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위에 참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또 요즘에는 신천지, 잘못하면 우리가 이단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구원파 아세요? 구원파는 이단으로 우리가 이단으로 치고 있는데, 그들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한 번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두 번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그들의 예배를 들어보면 회개 기도가 없습니다. 오직 있는 건 감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성경에 있지요. 그죠? 그런데 그 한 부분을 딱 따서 그들이 자꾸 회개를 하는 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구원파는 한 번 회개하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원 받을 때 한 번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 번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두 번 다시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와 그리고 살아가면서 범죄하는 죄의 문제를 구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죄가 있죠. 그죠?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네들만이 진정한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구원파가 나온 것입니다. 죄에 대한 교훈은요,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이제 식사를 하는 제자들에게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베드로의 차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여 내 발을 씻기나시나이까? 아이고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자 또 뭐라고 그러죠? 제 베드로가 그렇다면 발이 아니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하여튼 베드로 확실히 B형인 건 확실합니다. 확실히 다혈질이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은요,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식사를 드시던 중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식사를 하기 전에 손과 발을 닦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은 식사를 중에 손과 발을 닦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식사 후에 손과 발을 닦는 게 옳습니까? 식사 전에 닦는 게 옳지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마 제자들도 아마 밥을 먹기 전에 손과 발을 아마 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들의 발을 중간에서 씻기시는 것은 어떤 뭔가를 의도적으로 교훈하기 위해서 중간에 식사 도중에 이렇게 발을 씻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목욕은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발은 씻어야 된다. 조금 전에 씻었지만 또 씻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되죠. 여러분, 목욕 한 번 하고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60년대 당시에는 목욕 2번만 하셨다면서요?
추석과 설날 그 전에만 이렇게 대중목욕탕 가서 이렇게 뭐를 씻고 그랬다는데, 지금은 홈리스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홈리스들도 한 달에 한 번씩 홈리스 차가 이렇게 목욕하는 차가 오면 샤워하고 그럽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은 우리가 이해를 안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어떻게 몸을 깨끗이 씻는 그런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바로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생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단 한 번에 우리는 죄를 씻음 받고 우린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나는 죄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인격적인 고백으로 드려야 그가 정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인격적인 만남도 없이 그래요, 나는 그냥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래 놓고서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 분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니까 했더니 어떤 사람이 가다가 사형리로 당신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영접받았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다음에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다가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난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가르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슴이 답답해.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 심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목욕하는 거, 이거는 한 번 거듭나는 거, 이건 한 번 거듭나는 거를 이렇게 풍유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욕하는 걸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옮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는데 또 고백하는 거, 이것도 문제라니까요. 자꾸 구원해 달라고 고백하는 거, 이것도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막 이렇게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만난 게 없으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와서 구원 받으세요를 수십 번 할 때 수십 번 구원 받지 못한 눈 감고 하세요 그러면 수십 번 손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분도 안타깝고 우리들도 안타까운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두 번 다시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죄의 용서를 필요치가 않는 것입니다. 단 한 번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또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발을 씻는다라는 얘기가 무엇일까? 쉬운 예를 들어서 저희 집 근처에 워터파크가 생겼습니다. 그때 생기니까 우리 하민이가 너무 좋아해요. 동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하민이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려고 그래요. 그냥 워터파크를 갔다가 오고 또 가고 그래갖고 하는데, 하민이가 이제 목욕을 다 하고 또 워터파크를 또 가자요. 목욕을 다 했는데 또 가자는 거예요. 갔지요. 근데 공사가 좀 덜 끝나갖고 모래가 하고 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샌들을 싣고 갔는데 거기에 모래가 꼈나 봐.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아빠 이거 발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면서 막 투덜투덜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빨리 집에 가자 그래요. 집에 왔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제가 우리 하민이를 목욕을 다시 시켰을까요? 아니면 발만 시켰을까요? 발만 시켰습니다. 발가락에 모래가 들어갔으니까 발만 씻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발만 씻으면 돼.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던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모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영화를 보면 뭘 신고 다니죠?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 보면은
모래이기 때문에 샌들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때는 구두가 없었어요. 운동화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손 씻는 물과 발 씻는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사람들이 발을 씻고 종들이 와서 발을 씻겨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발을 문들고 발을 씻곤 했어요. 그렇듯이 조금 전에 목욕한 사람이 좀 더러워졌다고 해서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모래바람에 이렇게 다녔던 사람들이 모래가 발에 많이 꼈는데 그 모래를 어떻게 할까요? 다시 털어내지 않고 그냥 자국으로 한다면 발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발은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발에 대한 그 사연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의 건강이 씻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과테말라에 있다가 여기에 왔는데 이상하게 과테말라가 더 더운 나라인데 저는 과테말라에서 무좀이란 병을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와갖고요, 여름쯤 됐을 때 제가 위너스에 가서 신발을 좀 사려고 그랬어요. 근데 맨발로 가서 스레바를 신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신발을 좀 신어봤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발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발이 근질근질하더니 막 껍데기가 까지면서 발에 진물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국제 무좀은요 엄청나게 독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땐 위너스에서 이렇게 막 신어보잖아요. 근데 제가 맨발로 가서 신고 나니까 무좀균이 올려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무좀이 걸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제가 갔다 와서 발을 깨끗이 씻었으면 그럴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무좀이 들어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별의별 약을 다 써봤는데 도저히 듣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진짜 명약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혹시 무좀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이 약을 한번 써보세요. 사과 식초를 대야에다가 큰 통을 붓고 그다음에 정로안을 하나를 다 으깨서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일주일 동안 발목까지 해갖고 담고 있으면 하루에 1시간씩 냄새가요, 정로한 냄새 아시죠? 얼마나 지독한지. 그거를 발에 담갔다가 너무 독하니까 베란다에 놔뒀다가 그리고 저녁에 와갖고 다시 교회 갔다 와서 또 발에 담고 일주일 지나니까 나는 이 발을 잘라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발이 부르트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딱쟁이가 딱딱딱딱 지더니 정말 깜짝같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후로부터 제가 손과 발을 굉장히 깨끗이 씻는, 매일 씻고 또 씻고 또 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발이라도 청결하지 않으면요 발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죄의 용서함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목욕 후에 발이 여전히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요 죄들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두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없고 건강한 영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을 매일 씻듯이 우리의 죄를 매일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청소합니까?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아주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발을 씻는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순결한 영으로 계속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이 용서의 근거가 누가 되는 겁니까?
누가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용서의 근거가 누가 되죠? 우리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거가 용서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죄성으로 인해서 늘 언제나 죄악의 부패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무엇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요,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요즘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냥 1억 2억에 2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졌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종이 어떻게 2조 원이라는 데는 돈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종의 몸과 처와 자식들 다 팔아서라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라도 너 해야지 막 그러는데, 종이 다 갚을 때니까 좀만 참아주세요라고 하자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강 권사님, 기쁘시지 않겠어요? 2조 원. 예.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르르 하려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빚진 그 사람을 보자 멱살을 붙잡고, 빚 갚아! 이 자식! 빚 갚으란 말이야! 라고 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인이 널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집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겠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은 보이지 않고 남의 잘못만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지만 남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들추어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근거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속에는 남을 용서하려는 것보다 남을 더 험잡고 힘들게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정말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한 것처럼 정말 내가 1만 달란트 2조 원이나 되는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랑의 은혜, 정말 그런 어떤 더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구원의 은총,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거, 정말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고 참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것인가? 언제까지 이게 참아야 되는 것인가? 말씀을 보니까 끝까지 참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진정한 용서를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문제를 덮어두면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문제를 덮어두고 끄집어내지 않는다고 해서 진정한 용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깊게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다고 하세요. 어떤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그날 너무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많이 괴로우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예. 근데 정말 제가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상처를 깊게 받았다면, 정말 목사로서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면 제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무리 말로 괜찮습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여전히 그 일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아무렇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거죠.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잊어버리면 용서가 된 건가? 그것도 아닙니다. 잊어버렸다고 해서 용서를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잊어버리기로 작정했던 것도 자신이 불리하면요 얼마나 그렇게 생각이 잘 나는지요. 부부간의 싸움할 때도 똑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남편이나 아내의 잘못이 좀 못 보여도 넘어갈 때 있어요. 그러나 정말 부부싸움이 심해지면요 옛날 신혼 때부터 이제 나옵니다. 신혼여행 가고 뭐 저거 하는데 뭐 그러면서 전 여자들은 특별히 또 임신해요. 내가 음식을 먹고 싶다 그랬는데 그 냄새나는 순대를 사오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옛날 거 막 별별 게 다 나오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들이 생각나죠. 누워있으면은, 당신 이렇게 매일 아파? 그 말 한마디가 상처가 돼가고, 이제 남편이 아프고 그러면 또 그게 나오고, 막 그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냥 용서한다고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덮어둔다고 용서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정말 교회 오면서 어떤 분이 집사 오면서 내가 이제 박 집사라는 분이 있다고 얘기를 해봐요. 생리 예정을 하면 내가 그 사람 용서해야지, 뭐 권사님이 용서해야지 그리고 탁 이제 용서하는 마음으로 탁 용서해야지. 그 사람의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게 막 솟구쳐 이게 솟구쳐 오르고 참 이 용서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용서라는 게. 때로는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한테 너무나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 부모님을 용서해야 되는데 부모님 용서 못하고, 이웃 간에도 친족 간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가? 여러분의 의지로 정말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우리 7번 용서하기도 힘들잖아요. 70번씩 7번? 그거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건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냔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은데 정말 우리의 의지로는 그걸 할 수가 있을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도우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70번씩 7번 용서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기도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어떤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정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에도 이렇게 14절과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용서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말씀 또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풀려 돌아가신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 용서받은 것에서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아멘. 예,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은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가? 정말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정말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 야구 잘 아세요? 아시죠? 그래도 뭐 야구, 골프는 아시는데 야구는 모르실 수가 있어요. 야구 대부분 왜 몽둥이를 들고 저걸 왜 치고 왜 달리고 그러는지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지만, 야구 중에 있다 보면요, 번트하고 스키즈 번트라, 희생 번트하고 스키즈 번트라는 게 있습니다. 희생 번트는 주자가 있을 때 타자가 내가 희생해서 저 주자를 한 루 더 가게 하기 위해서 3루에 있는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대부분 이렇게 희생 번트를 하죠. 그걸 희생 번트라고 합니다. 스키즈라는 것은 나도 살고 주자에 있는 사람도 살고, 그걸 스키즈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치려고 하는 것처럼 있다가 갑자기 번트를 탁 대고 자기도 살려고 막 하고, 그래서 3루에 있는 주자도 들려버리고, 참 이렇게 사는 게 스키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야구 게임에서 스키즈 번트처럼 되면서 살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뭐죠? 나도 살고 세상 사람도 살고, 그래서 스케줄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야구 게임인데, 신앙에 있어서는요, 스키즈 번트는요, 결국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결과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스키즈 번트가 아니라 희생 번트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야구에서 스키즈 번트를 잘 대는 팀, 희생 번트, 희생 플라이를 잘 날리는 팀이 그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그 마음에 품고 있다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좀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습니다. 용서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주님은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 가진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를 다 가진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냥 꽹가리 치는 소리라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로는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오늘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추악한 인간, 더러운 인간, 1만 달란트가 아니라 3만 달란트를 정말 빚진 인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주님, 나도 그러한 사랑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할 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토론토와 열방으로 흘러 넘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